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다 왕 아사랴의 통치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 살룸, 무나헴의 통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의 기록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이어지는 이 역사서에서 등장하는 왕들에 대해서 이 역사서는 평가를 내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또는 악을 행했다. 이 평가는 그의 통치 전체를 놓고 하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통치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 자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더라 또는 악하더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왕이라고 해서 아무 실수 하나 없고 죄 하나 없이 살았냐? 그렇진 않아요. 악한 왕이라고 해서 잘한 일이 하나도 없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행정 처리를 잘했냐, 전쟁을 잘 이겼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의 선악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예요.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는 독특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왕이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왕은 옛날처럼 왕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 조금 더 확장돼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제대로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일생을 놓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또는 악하다라고 평가가 떨어질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회복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보기에 정직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됐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이 아사랴도 오늘 보면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선한 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수가 좀 있어요. 실수라고 할 수는 없고 정확히는 죄를 졌죠. 그리고 그 죄를 져서 벌을 받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나이 16세의 왕이 됐고요. 52년간 다스립니다. 굉장히 오래 다스려요. 그러면 이것만 들으면 야, 왕도 일찍 됐겠다, 왕위도 오래 했겠다, 완전 좋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마지막 10년은 사실상 별장에서 지내면서 아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신은 마지막 10년은 제대로 왕노릇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제대로 왕노릇을 못했냐? 나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왕이 왜 그 당시 하나님의 저주의 징표, 상징과도 같은 나병에 걸렸을까? 뭐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나병에 걸리게 한 거예요. 보통 병이 아닙니다. 왕인데도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신하들을 만납니까? 가족을 만납니까? 뭐 제대로 먹기를 해요? 놀기를 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왕은 왕인데 죽을 때까지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별장에서만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심한 징벌을 내리셨을까? 오늘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 하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역대하에 이런 장면들이 쭉 나와요. 역대하 26장이 이제 아마샤에 관한 기록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냐? 자, 아마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제사장이, 훌륭한 제사장이 잘 지도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좋은 시너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나라의 경제가 회복돼요. 전쟁을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안정이 돼요. 무역이 활발해져요. 나라가 엄청 잘 됩니다. 한 이렇게 30년쯤 지나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제 슬슬 이 아마샤 왕이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에 가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분향을 올리겠다고 그래요. 미친 사람인가? 왜 갑자기 왜 그러지 싶죠? 이거 성소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직접 가서 하겠다는 거야. 왕인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아요. 그리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지적을 하니까 향을 올리니까 향을 올리는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막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분향을 시도하면서 왕이 내 마음대로 못하냐라고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려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병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10년, 11년 정도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어요. 아니, 이 멀쩡한 왕이 왜 갑자기 헷가닥 돌아가지고 아니 그 향을 올리는 걸 자기가 직접 하고 싶어 하는가? 우리는 이 모든 실수와 죄악들, 이상한 사건들에 꼭 앞에 한 문장이 첨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4절. 3절에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고 5절에서는 왕을 쳐서 문둥병에 걸려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4절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얘입니다. 이게 지금 이 아마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왕들이 다 똑같아요. 요 문장 들어가면 큰 실수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나가지 말라는 전쟁 나갔다가 화살 맞아 죽고,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죽고, 병들어서 죽고, 암살도 당하고, 이렇게 나병도 걸리고 뭐 온갖 난리가 나요. 그럼 도대체 이 산당은 뭐길래 이런 문제를 야기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산당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집 한 켠이나 또는 집 가까이에 있는 언덕에다가 조그만한 그렇게 건물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조그만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제사를 올리냐? 대부분 조상님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숭배에 엄청 빠졌을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대놓고 죄를 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 시작은 한 번 해보려는 거예요. 재미 삼아, 장난 삼아, 누군가의 권유에 못 이긴 척, 남이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던 것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데요,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담배의 유혹을 끊고 안 피는 게 어렵겠습니까? 한 번 핀 사람이 끊는 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한 번도 안 핀 사람이 그 유혹을 이겨내서 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한 번이라도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끊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훨씬 어려워요. 에이, 한 번이 뭐 대단하냐고. 아니요.
담배는 좀 쉬워 보이세요? 술 쉬워 보이세요? 도박이나 마약으로 가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이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슨 도박이나 마약이 아니에요.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기념일에 인사드리려고 장소 하나 만들어 놓고 위패 모셔놓고 인사드린 것뿐이에요. 인사드리다 보니까 좀 소원도 좀 빌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도 좀 하고 했던 것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문제라고, 놀랍게도. 그러다 보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기왕 부모님 기념하는 거, 아니 좀 그 무덤 쓰는 거 좀 양지 바른 곳에 쓰면 좋잖아. 기왕 위패 모시는 거, 산당 만드는 거 좋은 나무로 만들면 좋잖아. 좀 더 크게 만들면 좋잖아. 기왕 각 집집마다 부모님들 위패 모시는 거 우리 마을에다가 마을 전체를 위해서 하나 만들면 더 좋잖아. 자, 이때부터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조상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갑자기 기준을 잡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화를 내는 거야. 말이 옳고 그른 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부터는 그냥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들어.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 내가 옳다고 하면 무조건 주장하는 거예요. 밀어붙여. 남은 알 바 아니에요.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조차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위패를 만들어 놔요? 공간을 따로 만들어요? 자, 그거 한번 시작하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왕하는 거 부모님 말고 할아버지까지 갑시다. 아이고 기왕하는 거 4대조까지 갑시다. 아이고 10대조까지 갑시다. 아이고 우리 저기 집안 사람을 다 모여서 한꺼번에 합시다. 네, 기왕하는 거 향도 좋은 걸로 합시다. 자, 자체가 뭐가 되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뭐 조상님이 도와줄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내 생각을 구현하기 시작하면, 의지를 불태우고 열정을 불태워서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내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처음엔 별거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면, 지금 아마샤 기준으로 하면 거의 40년 축적을 했더니 어떤 지경까지 간다고요? 아이 그래 내가 왕인데 한번 하나님께 향 한번 직접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까지 간다고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거 했다가 아론의 아들들은 이거 향을 피우는 그 제단 불 잘못 가져왔다가 불타 죽었다니까요. 그거 잘못했다가.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한번 이제 슬슬 조금씩 쌓아 올리잖아요.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사람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엔 하나인데 하나가 두 개 되고요. 두 개가 세 개 되는데 그게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되잖아요. 그때는요. 나는 10,000개를 쌓아 올렸는데 여전히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그냥 좀 비싼 물건 한번 사는 게 어때? 기왕 학용품 사는 거 그렇게 명품 스위스, 프랑스 명품 브랜드 펜 사는 게 어때? 그래봐야 5,000원짜리 펜 쓰다가 5만 원이나 20만 원짜리 펜 쓰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번 할 수 있지. 나중에 옷을 200만 원짜리 살 겁니다. 머리에 온몸에 붙인 액세서리가 1,000만 원이 넘어갈 거고요. 심지어 카드를 긁어가면서 빚을 내면서 할 겁니다. 근데 여전히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한 번이잖아, 한 번. 그 나중에 이래서 갚으면 돼. 이거 10개월 할부하면 금방 갚어. 네. 40년을 축적했더니 하나님 앞에 직접 분향을 올리겠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막고 제사장들이 다 와서 막아요. 기록에 보면 이때 제사장들이 몇 명이 왔냐? 80명 넘게 왔다고 돼 있거든요. 아니 이 정도 와서 왕을 막으면, 아니 왕도 숫자에 밀려서라도 좀
움찔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아, 내가 왕인데 한 번이 어떠냐고 좀. 나 오늘 내 이런 기분으로 나 오늘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려야 되겠어. 자, 이거 한번 하잖아요. 야, 큰 사고 납니다. 근데 그 한 번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요? 문둥병에 걸려서 10년을 멸장에서 홀로 지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것, 한 번이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이미 10번, 100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워낙 사소한 걸로 해서 눈에 안 보이십니까? 이게 무섭다고요. 그래서 10년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10년간은 사실상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이 통치한 겁니다. 내가 숨만 붙어 있었지 왕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들이 죄를 사소하다고 한 번이니까 넘어가다 한 번 좀 내가 승질 부리면 안 돼? 고집 부리면 안 돼? 아니 저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배우자한테 아니 이번 한 번은 그냥 내 말 들어주면 안 돼? 아니 말이 옳고 그르냐를 따져야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하냐를 따져야지. 왜 한 번 들어줘야 되냐고. 이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그 한 번이 치명적인 결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안 된다고? 왕 노릇을 못 한다고요. 더 이상 이때부터는 그게 문제가 돼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제대로 생각도 못하지. 제대로 의지를 펼치지도 못하지. 그것 때문에 마음 뒤집어지지. 건강 망가지지. 시간 망가지고 재정 망가지죠. 관계 다 깨지지. 그 한 번이 뭐라고. 예. 남자들이 왜 일찍 죽는다고요? 괜찮아. 안 죽어. 이래서 죽는다고요. 그 한 번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유다의 왕이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정직히 행한 왕이 요 정도 산당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죄를 싹을 키웠다가 폭발해서 이런 사고가 나고 결국은 문둥병이라는 큰 재앙을 받고 10년간 제대로 왕 노릇도 못하다가 죽는다면 이거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뭘 어떻게 되겠냐? 예, 제대로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나와요. 8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돼요. 6달 동안 6달 동안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뭐 한다고요? 평가가 어떻게 떨어져요? 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들이 악을 행한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에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 형상을 만든 죄. 하나님을 왜곡시킨 죄. 이거는 손 대자마자 바로 다음날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산당 거쳐가도 문제가 되는데 산당 그냥 프리패스하고 바로 이 금송아지로 가면 다음 날은 바알과 아세라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리고 이 왕은 신하 중에 한 명인 살룸이 반역해서 죽여고 왕위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예후가 반역을 했을 때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 다 깨트리고 산당 다 깨트려서 산당까지 깨트리는 걸 성공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뭐를 보장받아요? 4대가 왕을 이어가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딱 4대만 이어갑니다. 왜요? 바알과 아세라 깨트리고 산당 깨트렸으면 마지막 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까지 깨트렸어야 돼요. 이걸 못 해가지고 참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반역을 해서 왕이 된 살룸은요 13절 보니까 한 달 동안 왕 노릇합니다. 이거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럴 거면 야 취임식하고 명패 오기도 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면 뭐야 한 달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므나헴이 왕이 됩니다. 자, 이 므나헴은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여기 딥사라고 해서 그 암몬의 성읍 중에 하나로 보는데 여기를 치는 이를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17절 보니까 10년간 다스려요. 근데 18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역시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잖아요. 이건 대놓고 죄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떠나야 되는데 이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한 왕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은 1000달란트를 갖다 바쳐요. 은 1000달란트를 갖다 바치려고 사람들한테 세금을 은 50세겔씩 걷습니다. 이게 은으로 했을 때 한 세겔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대한 계산이 명확하진 않아요. 만약에 은 한 세겔이 한 달 또는 1년치 연봉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1년치 연봉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달일 가능성이 높은데 시세로 따지면 은 한 세겔이 50세겔이면 4년 정도 해당하는 연봉을 다 백성들한테 그냥 강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고 아수르랑 친하게 지내요. 쳐들어오지 마시고 이거 받으시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보니까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이제 나라를 통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되기는커녕 10년 통치했죠. 이 10년 통치 뒤에 30년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근데 어디다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왜 갖다 바친 거야? 은 1000달란트는 1000달란트를 왜 갖다 바친 걸까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놓고 금한 죄들은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이건 하는 순간 다이렉트로 제대로 왕노릇할 수 없어요. 내 인생에서 시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무조건 바로바로 터질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건 무조건 끊어야 돼.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제대로 왕노릇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평강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면 명시된 죄는 그냥 다 끊으세요. 그거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겐 과제가 하나 또 있죠. 선하다고 평가받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예배 잘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문제, 산당까지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 한 번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괜히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시는 거 한 번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당장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얘는 쌓이면 일주일 쌓이고 한 달 쌓이고 1년 쌓이면 그때 터집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몰라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나만 몰라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와서 그거 아니에요라는 눈치를 줘도 안 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큰 사고를 한번 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산당은 하지 말라고. 조상님 섬겨드리면 좋은 거 아니냐고. 좋긴 뭐가 좋아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요.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부모님한테,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다시 서십시오. 기도하고 묻고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는 순간 그 사소한 거 하나가 2개, 3개, 10개, 100개, 1000개쯤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터져요. 여러분, 이 한 주에 산당까지 깨부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마음껏 왕노릇 하시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머리, 지혜로운 여러분의 생각들, 창의력들 발휘하시고요. 의지를 잘 다스리시고 감정을 잘 통제하시면서 살아가시고요. 시간 제대로 쓰시고 물질 제대로 쓰시고 육신 잘 다스리시고 그래서 평안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걸어가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일 처리하는 것도 다 훌륭해서 정말 이 한 주를 뒤돌아보니 멋지게 왕노릇했더라. 이 사람이 왕노릇하는 동안 나라가 다시 번성하더라. 백성들이 평강하더라.
이 온 땅에 즐거움이 가득하다라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 주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산당까지 부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려 그래요. 하나님, 산당까지 깨부시겠습니다. 철저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대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평강하고 번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명시된 죄악들 당연히 끊어야 합니다. 끊을 것입니다. 대놓고 죄를 짓고 그 자리에서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죄를 떠나겠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